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재물을 하늘에 쌓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말씀이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와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봐야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고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선명하게 보면 볼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아주 명백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삶과 보지 못하는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네가 빼겠다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은 그냥 1차적으로 그냥 아주 윤리적으로 교훈으로 받으면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탓한다고 남의 허물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읽혀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적용하면 좋은 말씀이죠. 나도 허물이 많은데 마치 나는 허물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는 삶은 올바르지 못한 삶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정도라면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교훈의 말씀,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 삶에 적용해 나도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 내가 누구를 탓해? 내가 누구의 허물을 말하겠어? 그러면 이 사람은 항상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런 겸손한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냥 그 삶은 오늘 여기에서 좀 심한 표현인데요. 개와 돼지와 같은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좀 더 영적으로 들어가고 보면 영적이란 표현이 좀 부담될 수 있긴 하지만 사람들에 대해 어떤 윤리적인 판단은 잘해요. 윤리적인 판단은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윤리적인 판단은 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상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 판단을 잘 하니까 얼마나 그런 사람은 고상한 삶을 살겠어요? 얼마나 그런 사람은 품위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나 뭐 세상에 관해서는 눈이 환한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어둡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캄캄한데 세상에 대하여 환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분별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의 세상적 삶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아무리 정확하게 말한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뭐 유튜브 보시면 세상에 유튜브의 많은 채널 가운데 그 적지 않은 채널이 그 인생의 말, 돈을 어떻게 잘 버느냐, 어떻게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멋진 삶을 살아가느냐, 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그 채널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다 이렇게 맞는 말이고 다 좋은 말이에요. 들어볼 만한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좋은 인생에 관한 삶에 관한 말들을 잘 한다 하더라도 정작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면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훤해요. 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건강을 관리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삶을 관리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사회생활을 또 해야 되는지, 또 나이가 들면 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자기를 잘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관하여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잘 살아가는 이치나 방법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아무리 훤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작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즉 혹은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반드시 갈 텐데 누구나 가죠. 영원한 삶은 누구나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불못이냐 하나님 나라냐 차이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갑니다. 다 영원히 살아가는 거죠. 그것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준비는 잘 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준비를 잘 시켜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실력도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보고, 야, 당신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고치면 된다. 당신의 재정, 물질 사용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해라. 당신의 투자하는 방법이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좀 개선하면 된다. 뭐 이렇게 잘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안내를 잘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더 깊은 의미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사람 비판하면 안 되는구나, 사람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그거는 뭐 성경이 아니어도 어디에나 다 써 있는 말씀 아니에요?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종교에 있는 경전이 더 구체적이고 더 깊이 있게 다룹니다. 성경은 그런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아요. 그냥 딱 표면적이잖아요. 비판하지 마. 뭐 자기 눈에 들보 있으면서 뭐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뭐 그걸 들보가 있는 사람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어떻게 빼겠어?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 뭐 딱 이 정도잖아요.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눈이 어두운 자는 세상에 대하여 아무리 눈이 밝아도 그 삶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개와 돼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개와 돼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그게 진주로 지금 얘기되잖아요. 그 아무리 갖다 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밟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밟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거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고상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것은 세상에서는 고상한 삶일 줄 모르나 궁극적으로 그는 개와 돼지와 같은 삶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눈을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 관하여 자기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참 자기를 모르잖아요. 그죠? 저도 저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뭐 그런 명언이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명언. 그러니까 자신을 안다는 것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어디까지냐는 거죠. 어디까지.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내 자신을 아는 것이 내 육체에 관하여 잘 아는 것까지냐. 그러니까 내 몸에 관하여 잘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몸이 어디가 아프고 또 어디가 좀 문제가 있고 어디가 약하고 어떤 그 자세가 좀 아니면 생활 태도가 좀 잘못돼서 몸에 어떤 균형이 깨지고 이런 거를 굉장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체까지 자신을 아는 것, 이제 거기 더 들어가면 자기의 마음을 아는 것, 자기의 마음을 아는 것이 자기 육체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육체에 생긴 질병들은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고 좀 뭐 비용이 좀 들기는 하지만 고칠 수 있어요.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치료받고 하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 생긴 문제들은 일단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리고 그 마음은 뭐 몸에 어떤 뭐가 부러지면 가서 그냥 이렇게 기부스하면 되는 거고 뭐 찢어지면 뭐 약 바르고 꿰매면 되는 건데 마음은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사실 딱 이렇게 거기에 딱 맞는 방법을 찾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자기의 그 마음까지 아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참 드물어요. 그죠? 세상에 자기 마음의 상태를 잘 이렇게 분석하고 그것들을 잘 알아서 마음을 잘 관리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면 자기의 영혼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까지.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만 그거보다 더 큰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해버리는 건 우리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알아야죠. 영혼을 알아야죠. 근데 그
영혼은 자기 영혼에 관해서는 전혀 무지하면서 사람들의 몸 상태는 뭐 이래라 저래라, 야, 그 자세가 틀렸어, 어깨 아파, 어깨 아프면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당신 어깨가 아픈 건 어?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잘 알더라고요. 잘 알더라고요. 한다고. 그 내가 왜 머리가 아픈지, 내가 왜 가끔 뭐 일어서면 핑 도는지, 그게 잘 설명해 주니까, 잘 알아요, 잘 알아. 음, 음. 근데 내 영혼의 상태 모른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영혼에 관해서도 하나도 모르면서 남 육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거 별로 의미 없다. 그거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 인생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육체에 관하여, 세상 삶에 관하여 분별하는 눈보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건 자기 영혼에 관하여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눈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을 가질 때 세상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보기 전의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본 후에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의미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보고 있느냐, 내 인생에서 내 눈앞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열려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닫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줄은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나라에 갈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는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를 추구하겠습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몰라요. 내가 있는 것도 알고 내가 거기에 갈 거라는 것도 아는데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 나라를 지향하는 삶을 여기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보지 못하면, 그 나라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나라를 보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삶에 대하여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일단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많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뒤에 있는 말씀이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뭘 찾으라고, 뭘 구하라고, 뭘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좀 하나님 더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라 지금 제가 문틈으로 조금 이렇게 보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그 나라를 더 열어주셔서 내가 그 나라를 하나님 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이게 적극적이잖아요. 처음에는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지?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막 찾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찾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열려고 막 두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 상태가 하나님 나라 보고 싶다, 궁금하다, 이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찾으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볼 수 있는지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볼 수 있나, 기도하면 볼 수 있나, 예배 드리면 볼 수 있나, 우리가 뭐 교회에서 사역하면 볼 수 있나, 찾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면 볼 수 있나, 공부를 열심히 하면 볼 수 있나, 이런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볼 수 있나,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요. 그러다가 찾았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기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찾으면 그걸 두드리라는 거죠. 계속 말씀을 두드리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찾는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열린다는 거예요. 열린다. 자식이 뭐 달라고 하는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압이 없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말씀이 좀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 광야에서는 돌이 매끈매끈하고 멀리 보면 떡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그런 비유를 하신 거라는 거죠. 여기서 뱀은 우리가 말하는 독사가 아니고 물뱀이에요. 물뱀일 거다. 근데 물뱀을 유대인들은 안 먹잖아요. 부정한 음식이니까. 그죠? 이방인들은 물뱀 먹잖아요. 여러분 장어 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생선을 달라고 하니까 그 부정한 물뱀을, 장어를 잡아가지고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누가복음은 여기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꿉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러 주신 것을 성령이에요. 나는 돈 달라고 했는데 성령 주시고, 나는 일자리 달라고 했는데 성령 주시고, 나는 관계를 기도했는데 성령 주시고, 뭐야? 하나님 나라를 확 열어주시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추가한 거예요. 성령을 주지 않게.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내 영이 충만해지는 거죠. 내 영이. 결국 내 영이 약한 게 문제인 거죠. 오늘 말씀. 내 영이 약하고 그래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영혼은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하여 이라라 저라라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네가 네 자신의 영혼에 관하여, 우리의 영적인 현실에 관하여,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관하여, 영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확 열리게 되면 비로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삶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삶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나라를 더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훤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빨리 보셔야 됩니다. 빨리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3층 천을 언제 갔어요? 나이 들어가고 간 게 아니에요. 그거 언제 갔을까? 뭐 본인이 그것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으니까 갔다는 것도 얘기하지 않다가 한참 뒤에 얘기하잖아요. 한참 뒤에. 근데 바울이 그런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딱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본 거예요.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점에 가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갔다 온 사람들의 책도 한 몇 권 있고, 또 지금도 뭐 하나님 나라를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갔다 오면 그 사람이 갔다 왔는지 못 갔다 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삽니다. 갔다 오면. 그거 보고 온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안 살 수가 없어요. 딱 그거 보면 알아요. 진짜 그 나라 보면 사도 바울처럼 살지 말라고 해도 살 수밖에 없어요. 갔다 왔는데. 주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밭에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사겠어요? 어느 집 지하에 금이 수백 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았어요. 그 집 땅속에.
6.25 때나 뭐 일본 전쟁 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착취하면서 금을 잔뜩 그거를 금으로 바꿔가지고, 그리고 일본으로 가져가려다가 마침 해방이 돼가지고 못 가져가니까 그거를 어디다 숨기나 하다가 어느 집 하나 사가지고 그 집 땅 깊이 파서 거기다 묻어놓고 그리고 간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저 적산가옥 저 앞에 있는 집에 지하에 금이 수백 톤이 묻혀 있다. 금괴가. 여러분 재산 팔아가지고 그거 안 사요? 그거 안 사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뻔히 알면서. 그걸 어떻게 안 삽니까? 여러분 재산 다 팔죠? 네. 내 재산만 팝니까? 그거 안 판다 그러면 나는 이 집이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나는 여기가 너무 편해. 나는 뭐 아무리 좋은 집도 나는 내가 살던 곳이 좋지. 나는 불편해. 아파트 답답해. 그러면 설득할 거 아니야. 내가 2배 줄게요. 싫어. 그럼 3배 줄게요. 싫어. 그럼 4배 줄게요. 싫어. 그럼 10배 줄게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네? 그거 살려고 할 수 있는 건 뭐든 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딱 사면 그 밑에 금괴가 수백 톤이 있다는데, 그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해요? 사죠, 그죠? 어떻게 저 집을 10배를 주고 사나?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옆에는 집에 있는 사람이 당신 미쳤어? 어떻게 저런 허름한 집을 2배도 아니고 10배나 주고 사? 정신이 나갔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 네가 뭘 모르고 그러는 거야. 가만히 있어.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과 보지 않는 삶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나라 더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더 봐야 돼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제게서 더 열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좀 보여주시면 더 할 나위 없이 감사하죠. 그렇죠. 그러면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에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냥 그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소유할까?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보배로운 것으로 여겨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삼는 삶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가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경험되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연구해서 되는 삶이 아니라는 결론을 제가 내렸어요. 연구해서 되는 삶이 아니다. 내가 흉내낸다고 해서 그래도 바울처럼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처럼은 못 살아도 바울처럼은 살아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결국 보고 못 보고의 차이다. 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못 본 사람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 방법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오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그 나라를 보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 나라를 보지 못하는데 그걸 구합니까?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마치 그런 거예요. 제가 잠깐 예를 드렸지만 허름한 적산가옥 지은 지 수십 년이 된 옆에 있는 그 무너질 것 같잖아요. 무너질 것 같잖아요. 뒤에 남아있는 적산가옥 무너질 것 같지 않나요? 난 어떻게 저기에다가 사람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데 자기 차고로 쓰고 있던데 아침에 차 들어가고 저녁에 나가는 걸 보면서 야 저거 빨리 어떻게 좀 수리 좀 하지. 저 안에 차 주차하고 싶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언제 보낼지 모르겠는데 막 벽도 막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막 벽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지나가다가 사람 잘못하면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보니까 벽이 좀 갈라져서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 좀 취해달라. 우리 애들 지나가다가 우리 교인 지나가다가 맞으면 어떻게? 그런 집에서 그죠? 그 누가 그런 집을 시세 10배나 주고 살려고 하겠어요? 꼭 필요해도 3배 정도까지는 뭐 줄지 모르겠으나 나는 저 집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한 3배 정도는 뭐 주고 살 수 있겠죠. 자기는 필요하니까. 근데 그거를 10배나 주고 요 앞에 주차장 하나 나왔는데 자기가 산 가격에 2배를 부르더라고요. 그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이런 세상에 도덕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안 사잖아요. 뭐 우리도 필요도 없지만 그렇게 주고는 살 이유가 없는 거. 근데 그걸 보면 사는 거예요.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죠. 허름한 걸 누가 사나? 그래도 나는 본 거예요. 그 안에 금이 수백 톤 묻혀 있는 거 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봐야겠습니까? 못 봐야겠습니까? 봐야죠. 봐야 됩니다. 정말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낭비되지 않아요. 안 그러면 우리는 정말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정말 고상하게 정말 멋있게 잘 살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언젠가 볼 거 아니에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확 열리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그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개돼지와 같은 삶을 살았구나 라는 탄식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주여 속히 나의 눈을 열어 당신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보기 원합니다. 지금 보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지식 가지고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도 없고 우리는 그저 세상을 따라가며 쫓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주여 구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고 더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더 보게 해주셔서 진실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끝까지 경주하되 더 열심히 경주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